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2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물으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키신 것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누구보다 조금 더 열심히,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열국의 아비를 통해서 세워놓으신 그 믿음의 기준에 이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3장에 보니까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살다가 간 나이를 기록한 사람은 아마 성경에 이 사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죠. 근데 열국의 어미인 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던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어요. 65세의 부름을 받고 이제 127세, 약 67년 동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다가 이제 127세를 살고 죽었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1절 후반부에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언제 쓸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리는 것은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 이것저것 막 너무 복잡한 일상생활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걱정, 근심을 좀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쉴 때 그때 우리는 누리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라의 67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걸어왔던 그 시간들은 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물음표가 달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너는 절대로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라. 너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으니 너는 내 누이라고 하라. 그걸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이 사라의 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스마엘 때문에 또 많은 시간들을 사라가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을 봅니다. 25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을 품에 안아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지냈는데 지금 사라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사라의 일생을 보면 정말 뭘 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라의 죽음 앞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가 누린 햇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조금 중심을 둔다면 어머니는 언제 행복할까요? 어머니는 언제 자신의 삶을 누릴까요? 우리가 처녀로 살 때는 우리 이름으로 살잖아요. 배명희 이렇게 어디가 배명희 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또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저의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누구누구의 엄마 또는 누구누구의 아내로 살아오지요. 그걸 평생 살아와요.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결혼 생활이 그렇게 우리가 꿈꾸던 로망은 아니에요. 훨씬 더 눈물 나는 날이 많고 가슴 아픈 날이 많고 피곤한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는 정말 잠이 많은 한 사람인데 그 잠을 이기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도 잃어버린 채 자기 어떤 결혼 생활의 로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꾸역꾸역 살아내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한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도 그의 끝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내가 진짜 죽을 고생했다. 내가 다시는 이 집안에 시집을 오지 않는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참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은 참 행복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맺혀지는 자녀들의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거든요. 오늘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내가 127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라고 말하는 이것은 실제 그의 삶은 어려웠지만 열국의 어머니로 걸어왔던 사라의 삶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누렸다는 것은 후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명을 위해 살아왔던 사라의 127세의 삶에 사라는 후회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열국의 어미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온 열방으로부터 친송을 받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음 후 세대가 수많은 민족들이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세워놓은 그 믿음의 기준과 믿음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기대하니까 오늘 사라가 살아왔던 그 많은 믿음의 길들을 만들기 위해서 치러냈던 그런 역경들을 사라는 기쁨으로 그걸 열매로 생각하면서 그 삶을 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애 끝자락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위해 산다면 한순간 한순간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명을 위해 우리가 걸어왔던 시간들은 힘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사명이 끝났을 때 우리의 사명의 마침표를 찍을 때 사명자 믿음의 사람들이 내리는 동일한 고백은 내 삶을 주 안에서 누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저도 이 사라의 고백을 보면서 언제 주님이 저를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열국의 어미처럼 이 사명을 향해서 살다가 내 삶을 누렸다 라고 하는 그런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더라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해족속들인 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류하는 자다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시할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은 또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67년을 살아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하나님께서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범사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재산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품과 그리고 그의 성품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을 받았던 사람들인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매장지를 그 헷족속들에게 요구했을 때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당신이 원하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내어주겠다고 할 만큼 아브라함의 인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67년을 지금 살아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 명의로 된 지금 소유의 땅이 없음을 보고 있는 거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돈도 많은데,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데, 그리고 67년 동안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았다면 저는 돈 있으면 제일 먼저 땅 살 것 같아요. 땅 딱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이 당시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쉽게 사고 팔 수도 없었지만 이 땅은 곧 자신의 본질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겠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재산도 많고 그 정도의 인품이 됐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그냥 싸그리 다 사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족속들로부터 땅 주인이 되어서 존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막 굽신굽신 하도록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렇게 재산도 많고 인품도 좋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아내가 죽어서 그 아내를 묻어야 할 매장지를 구해야 되는데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어서 오늘 헷족속에게 아내를 묻히게 할 그 매장지를 좀 내게 주라 라고 지금 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삶은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된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땅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굽신거리게 하고 내가 그 땅의 힘을 빌어서 높임을 받는 그런 열국의 아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은 그 삶을 살아내는데 이 땅에 어떤 그 이름으로 된 명의로 된 소유의 땅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자기의 땅을 취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취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땅을 내어줘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샀는데 내 돈을 주고 샀는데 그럼 내가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집 주인인 행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자기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줘요. 그리고 자기는 땅이 하나도 없는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자처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을 가슴에 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으로 품고 보이는 땅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진짜 열국의 아비로서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뭔가 내 것인데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높임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을 굽혀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열국의 아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국의 아비 하니까 내가 땅 주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땅 주인 된 아브라함에게 막 굽신굽신거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부스러기를 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복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열국의 아비의 복은 뭐냐면 내 것인데 마땅히 내가 그 땅의 주인이고 그 땅에서 내가 땅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자처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 내어주고 살아가요. 그리고 몸을 굽히며 그들을 섬기는 삶, 그것이 열국의 아비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국의 아비라고 말하면서도 내 것 다 움켜쥐고 내 행세를 다 하고 내가 받아야 될 것 다 받고 열국의 아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내 것인데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자식들을 섬기잖아요. 그것이 아버지고 그것이 열국의 아비의 복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묘지 하나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내 명의로 된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자처럼 살면서 우리 안에 정말 큰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면서 마지막 우리의 몸을 누일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 남기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욕심 많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가장 중요한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요. 그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이삭의 부인을 찾아주는 거죠. 자기 아들의 부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준이 참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 대상을 데리고 왔는데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근데 사람은 참 괜찮고 배경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둘이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막 결혼을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은 차차 좋아지지 않을까?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고 신앙이 좋지 않지만 둘이 좋다고 하니, 그리고 또 배경도 가문도 굉장히 좋고 그 사람 인품도 좋아 보이니 결혼을 하다가 살다 보면 신앙이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신앙보다는 둘이 좋다고 하니, 그리고 그 사람 보아하니 괜찮으니, 집안도 믿을만하니 결혼을 그냥 시켜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의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쓰고 애를 쓰고 이렇게까지 세밀하고 치밀하게 할 수 있나 싶을 만큼, 이해가 잘 안 될 만큼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그닥 이렇게 막 고민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믿음의 기준을 세웠던 아브라함은 거기에 막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자녀의 대를 잇는 자녀의 결혼에 대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믿음이 좋지 않지만 이 다음에 믿음이 좋아질 것을 믿고 10가지의 조건 중에 9가지가 괜찮으니까 한 가지 믿음은 나중에 좋아지겠지 라고 우리는 결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의 결혼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는가 하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다른 건 안 봐요. 이방 여자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괜찮은 인품을 가진 여자가 가나안 땅에는 없었겠어요? 가나안 땅에는 딱 뾰족뾰족한 여자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여자여야 된다고 고집을 쓰면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부인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 여자가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삭을 데리고 그 신부감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인도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삭의 부인이 이 약속의 땅으로 와서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자녀의 결혼을 시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브라함이 지금 그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결혼할 때 뭘 보겠어요? 무엇이 기준이 되겠어요? 자녀에게 돈 많은 남자 데리고 오면 그 결혼의 조건 중에 1순위 아니겠어요? 직업 탄탄하고 사람 괜찮으면 그 결혼 대상의 1순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의 대를 이어 이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배우자가 얼마만큼의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딱 세워요. 이방 여자 안 된다. 믿음 좋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여자가 이삭의 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막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 거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뭐 사자 붙은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로 데리고 온다면 뭐 다른 거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다른 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물어보는 거고, 사자 되는 사람들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미 내 안에서 만사 오케이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의 그 기준을 오늘 아브라함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였어요. 열국의 어머니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집을 사실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나를 위해서 좋은 곳을 여행하지 않아요. 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요. 그것을 끝까지. 오늘 사라도 그렇게 살다가 열국의 어머니로 살다가 그는 그 삶을 누렸다라고 말해요. 후회함이 없었다.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에 후회함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닦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사라처럼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브라함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거류자로 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 명의로 된 것, 내 소유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을 내가 몸을 굽혀 그들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자꾸만 내가 욕심내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경쟁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요. 오히려 몸을 굽혀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열국의 아비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다 내어줬지만 양보하지 않는 것, 목숨 걸고 지키는 것, 그것은 믿음이었어요. 자녀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일만큼은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은 다른 건 다 양보하지만 그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만큼은 어떤 것도 거기에는 세상의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오늘 열국의 어미인 사라, 열국의 아비였던 아브라함의 그들의 한 생애의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고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몸을 굽혀 섬기지 못하고 그들과 경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